청년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각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지체분들도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한데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새해 예배 드리는데요. 오늘도 우리 아들 함께 하시고 또 함께 하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감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면서 나갑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 다시 한번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모든 생명에게 새날을 주시고 선하신 그의 뜻대로 세우시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영원히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다시 한번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 다시 한번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우리가 길을 잃은 날에 방향이 되시고 선하신 그의 뜻대로 인도하시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오늘이 있음을 알기에 영원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 다시 한번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올 한해도 우리 함께 하실 하나님께 함께 감사함으로 나아갑시다.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다시 한번.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이절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다시 한번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며 나갑시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그 감격을 향하여 우리 함께 손잡고 나아갑시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만든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던 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두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번 더 찬양합시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만든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던 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들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간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간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주님 나를 부르셨네. 놀라운 사랑으로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 그 안에서 나 쉼을 주님 나와 함께하네. 어두운 세상 속에도 처음과 나중 되시는 주님, 나 주와 함께 주님의 얼굴 보리라. 그 품 안에서 나 주를 노래하리라. 내 모든 눈물 다 닦아주실 그날 바라보며 주와 함께 가리라.
마지막까지 같이 고백했으면,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그 주님,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 주님 곁에 우리가 함께 하길 원한다고, 올 한 해도 주님과 함께 하겠다고,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그 길을 함께 걸어가겠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21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여 신년 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음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청년부가 새로운 한 해 동안 더욱 주님께 나아가며 서로 사랑이 흘러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이 공동체의 주인 되시고 머리 되셔서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손길로 저희 청년부를 인도해 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김영국 강도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올 한 해도 말씀을 전하시는 김영국 강도사님의 입술과 혀를 주관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사 주님의 말씀이 은혜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안에 깊이 뿌리내리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김영국 강도사님의 가정을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는 믿음의 가정으로서 계속해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청년부를 도우셨고 앞으로도 함께하며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비록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우리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다른 사람에게 들리지 않지만 주님이 들으십니다. 후렴 여러분들만 고백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세상을 우리 행복입니다.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제가 조용히 눈을 감고 2021년 첫 말씀을 주님 앞에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작년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주님 앞에 받은 사랑은 많고 받은 은혜는 많지만 부끄러웠던 적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올해 2021년도에는 작년보다는 조금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조금 덜 부끄러운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힘겹고 버겁지만 참된 행복인 것을 알아가는 귀한 2021년 첫 해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기도하며 나가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행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작년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와 수많은 돌봄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지만 내가 수없이 하나님을 외면하였던 것들, 하나님 저버렸던 것들, 하나님 원망하며 살았던 수많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부끄러웠던 그 시간들을 뒤로하고 우리가 올해에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청년들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이들의 고백 이후에 이들의 결단 가운데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도가 밝았습니다. 작년 한 해를 돌아볼 때에 부끄러웠던 것들 주님 앞에 많이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2021년도에는 지난해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첫 말씀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향하여 외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듣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비록 집중할 수 없는 그 작은 휴대폰 화면 안에 나오고 있지만 현장에 나오지 않지만 성령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이 시대의 귀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님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이 있다면 또 없다면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시작. 네, 2021년도 새해가 밝았는데도 불구하고 저 현장에 나오지 못하는 이 현실이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통해 우리에게 또 말씀하셔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네, 오늘 2021년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2021년 21년의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입니다. 오늘 이사야 43장입니다. 이사야 말씀 43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1절. 페이지는 우리 구약성경 1020페이지입니다. 1020페이지. 자, 우리 크게 같이 읽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주여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들을 이끌어 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마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배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새해가 밝았습니다. 아멘. 그래도 새해에는 조금 더 새로운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렇죠? 오늘 또 새해를 첫 걸음을 띄는 오늘 이 주일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듣고 또 뒤에 또 우리 축복하는 시간도 있으니까요. 우리 같이 우리 희망찬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특히 구약 성경을 보면 되게 스펙타클한 게 되게 많아요. 그렇죠? 정말로 영화로 만들어져도 더 영화와 영화 같은 스토리. 여러분, 예전에 이집트 왕자 본 사람 있어요? 한번 손 들어볼까? 이집트 왕자. 하나, 둘, 셋. 네, 세대가 좀 이렇게 나눠지네요. 그렇죠? 이집트 왕자. 지금 봐도 벌써 한 15년, 20년 전에 나왔는데도 그게 이집트 왕자가 뭐냐면 모세, 홍해가 갈라진 거. 근데 지금 봐도 전혀 촌스럽지 않아요.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영화관에서 압도됐어요. 진짜 그 장면이 지금 봐도 촌스럽지 않은데 정말 전율이 느낄 정도로. 안 보실 분들은 이제 구글에 들어가서 이렇게 치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운받아서 보시면 정말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그런 장면이 보일 거예요. 홍해 사건도 있고 또 어떤 스펙타클한 게 있을까요? 또 요나 아세요? 요나가 어떻게 해요? 큰 물고기, 고래 아니에요. 성경에서 고래라고 나오지 않았어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스펙타클해요. 근데 거기서 얘가 살았네? 또 뭐 토해냈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사자굴. 그럼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람이 사자와 싸울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막 이기더라고 막. 그러니까 구약에서 보면 정말 스펙타클한 사건들이 정말로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구약에 있는 그 스토리와 사건과 기적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보냐면 그냥 과거에 있었던 기적이지. 과거에 있었던 오늘날의 그 과거의 구약에서 우리가 봤던 그 많은 스토리, 그런 사건들, 기적들을 현실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우리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본문 주인공인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졌고 왜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 주셨고 또한 새해 첫 주일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우리가 잘 한번 말씀을 따라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말씀을 도사님이 예전에도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 이사야 43장 어떤 장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혔어요. 포로. 우리도 예전에 일본에 속국이 됐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우리 여기 신입생들도 있어서 제가 좀 설명을 할게요. 바벨론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포로로 끌려가면 뭐가 없을까요? 인권이 없어요. 자신의 언어도 잃어버려요. 그렇죠? 그리고 뭐도 잃어버려요? 자신의 종교도 잃어버려요. 당신의 우리의 일제 치하에 있을 때도 우리의 언어도 그렇고 저희 아버님 세대도 이름을 일본 이름으로 바꿔놨어요. 그리고 언어를 한국어를 이제 쓰지 않았죠. 말사전책을 했죠. 왜냐하면 뿌리를 없애려고, 근본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예배하는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인데 지금 그곳에선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뭐가 잃어버렸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땅도 잃어버렸고 가족도 잃어버렸고 가장 큰 하나님의 상징인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모든 게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성전도 잃어버리고 나라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잃어버렸지만 가장 절망적인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뭐했다? 버리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방 나라인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갈 수 있느냐라는 원망 아닌 원망. 그렇게 하루하루를 절망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뭔가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당시에는
새해가 돼도 그들에게는 포로기 때문에, 노예 신세기 때문에 전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놓여진 때예요. 그때에 아무도 소망 없고 아무도 내일을 바라보지 않는 그때에 주신 말씀이 오늘 메시지인 거예요. 자,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자, 14절입니다. 자, 그렇게 절망 가운데 모든 것을 빼앗겼어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14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소망을 메시지를 줍니다. 자, 43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크게 시작.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자, 여기서 그들에게 들었는데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어떻게 보면 허무맹랑,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뭐래요? 자,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이 누구냐? 바벨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한지라. 14절은 뭐예요? 너희가 이제 영원히 그 바벨론 제국의 지배를 받았던 지금 너희가 이제 바벨론이 너희 나라를 내줄 거다. 너가 이제 포로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지금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허무맹랑해요.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지금 우리 강대국 미국이라고 하는데 지금 미국과 비교될 수 없는 거예요. 바벨론의 나라는 그들에게 봤을 때 영원한 나라, 영원한 제국, 멸망하지 않을 것 같던 그 강대국이 지금 뭐래요? 자신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포로 신세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뭐라고 메시지를 던져요? 이제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벗어날 것이다. 그리고 나서 15절, 16절,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제가 16절 읽어볼게요. 어떤 메시지를 이어간지. 자, 읽겠습니다. 16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17절.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 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변에까지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느라. 여러분, 16절 17절 갑자기 이 사건 하면, 자, 16절 17절 보니까 어떤 사건이 떠올라요? 구약에 어떤 사건? 출애굽 사건인 거예요. 지금 16절 17절 갑자기 14절에 그 절망적인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날 거라고 하면서 그 근거를 어떻게 되냐면 과거에 출애굽 사건을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16절 17절에. 여러분,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가장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여러분 430년 종살이했어요. 몇 년? 이스라엘 백성 자신의 믿음의 선조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을 종살이했어요. 여러분, 바벨론은 70년이거든요. 지금 70년을 하는데 여러분 몇 배예요? 7, 24, 3, 7, 22. 몇 배예요? 몇 배를 더 절망적인 시간을 믿음의 선조들이 보냈어요. 그들은 계속 노예의 근본이, 노예의 본성이 끊이지 않았던, 그런데 하나님이 위대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출애굽 시키셨죠. 갑자기 지금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 있는 그들에게 출애굽 사건을 얘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시 하나님의, 그들은 후손들의 대대로, 유대인들은 대대로 이 구약 사건, 가장 페이스오버 출애굽 사건, 거기에 6월절 어린 양 사건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듣고 자신의 영광으로 생각했던 것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걸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18절입니다. 자, 18절. 그걸 말씀하시고 되게 중요한 구절이에요. 18, 19절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18절 여러분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자, 그렇게 출애굽 사건, 영광스러운 그때의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18절에 뭐래요? 너희는 다 따라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거 되게 유명한 말씀이죠. 자, 여기서 말하는 이전 일이 뭘까요? 옛날 일이 뭘까요? 출애굽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더 이상 출애굽을 기억하지 말래요. 그리고 출애굽 사건을 생각하지 말래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18절 읽을 때 의문이 들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크신 기적을 왜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지? 의문이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후손들에게 과거의 영광된 하나님을 계속 후손들에게 전해야 되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출애굽 사건을 너희는 기억하지도 말며 뭐 하지도 말라? 생각하지도 말라.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사건 자체를 기억하지 말라, 출애굽 사건 자체를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이들이 과거에 그 출애굽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출애굽 사건은 뭐예요? 과거형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 과거에 그 출애굽시킨 그 하나님은 그 위대한 바벨론보다 더욱더 강대국이었던 애국 바로왕을 물리쳤던 그 하나님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인 거예요. 현재 자신이 믿는 그 하나님이 과거의 믿음의 선조들이 출애굽 사건, 홍해를 가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키셨던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것을 기억하지 말며 잊지 말라는 뭐냐면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을 과거에 머물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가 믿는 그 하나님을 과거에 머물러 있게 하지 말라.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거의 영광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늘 그 했던 말이 뭐냐면 과거가 좋았지, 그때가 좋았지. 아, 그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40년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고 홍해를 가르고 수많은 기적을, 그때는 참 좋았겠지. 뭐예요? 과거에 머무는 거. 근데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과거에 머물 때가 있어요. 아, 참 그때가 참 좋았는데, 그때 예배가 참 좋았지, 그때 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었지. 자꾸 우리의 신앙들이 현재형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하나님이 과거에만 역사하시는 하나님, 마치 현재에는 죽은 하나님 같이 현재에는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과거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을 과거에 머물게 하지 말고 현재 너의 삶 가운데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바라보라고, 그 의미에서 18절에 너희는 더 이상 그때의 일을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핵심입니다. 19절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내리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뭐라고 말해? 이제 보라는 거예요. 내가 새 일을 뭐하리니? 행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새 일이 뭘까요? 새 일, 새로운 일. 여기서 말하는 새는 뭐예요? 지금 너희들이 신앙의 과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현재,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이 과거에 머물러 있는데 하나님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현재뿐만이 아니라 너희가 앞으로 살아갈 그 미래 가운데서도 내가 너희 선조가 경험했던 그 기적을 너희가 앞으로 너희 앞날에 너희 후손들이 경험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새 일은 뭘까요? 말씀하신 바벨론 포로. 새 일은 뭐냐면 너희가 그렇게 꿈에 꾸지도 못했고 생각지 못했던 그 바벨론에서 포로를 너희가 다시 고국 땅을 너희가 밟을 것이다. 이건 뭐예요? 출바벨론이에요. 출애굽긴 출애굽이잖아요. 이거는 뭐냐? 후손들은 뭐냐? 출바벨론. 바벨론으로부터 다시 너희가 고국 땅으로 돌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과거의 하나님, 과거의 출애굽의 역사하신 하나님만 받았지 그 역사의 주인공이 자신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때 믿음의 선조들 참 좋았겠다. 자신이 그 역사에, 자신의 하나님의 그 히스토리의 주인공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도 지금 그들의 스토리를 뭐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을 통해 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에요. 그들은 자신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될지를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가 되어 버렸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냥 구약의 사무엘을 보면
그 사사시대의 어려운 그 시대 가운데 사무엘을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도 아 그렇지 사무엘 참 좋겠다. 그 시대 그렇게 일하셨겠지. 다니엘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우리 자 구약 사건을 과거에 일하셨던 그 하나님으로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 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마치 과거에 머물렀고 그냥 구약에서 과거에서 일어났던 기적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날 현재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미래를 통해 여러분의 그 역사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주인공이 될 줄을 믿는 친구들만 아멘. 할렐루야. 저는 기대해요. 저는 제가 그 하나님의 스토리의 주인공이 될 것을 확신하고 저는 꿈꾸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저는 아멘해요. 저는 꿈꿔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거든. 하지만 제가 믿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모세가 믿었던 다니엘이 믿었던 사무엘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기에 지금도 현재 도사님의 미래를 통해 하나님이 저는 일어나실 것을 그 놀라운 기적을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무너졌던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셨듯이 스룹바벨을 통해 제 이성전을 회복하셨듯이 저를 통해 무너진 한국 교회를 향하여서 회복할 것을 저는 확신하고 기대하고 그 주인공이 될 것을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믿는 하나님이 과거에 머문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오늘날 여러분의 미래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일하실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스토리 그의 이야기를 써내려 갈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준비하면서 언두어드 선교사, 우리나라의 장로교, 여러분 장로교 선교사, 감리교 선교사, 뭐 여러 가지 선교사님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장로교 뿌리잖아요. 장로교의 최초의 선교사가 누구냐면 언더우드예요. 언더우드가 이 땅을 조선 땅을 밟았을 때 처참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120년 전에. 그래서 유명한 언더우드 기도가 있죠. 기도문을 제가 작게 읽어볼게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루 가난한 이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한 이 땅,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은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며 어쩌나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기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학교도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주여, 제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다 뜯어 말렸어요. 언더우드가 이 조선 땅이라는 날, 그 누구도 이 한국 땅에, 이 조선 땅에 교회가 세워질 것을 아무도 꿈꾸지 못했어요. 아무도 기대하지 못했어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왔다가 떠나갔어요. 일본으로, 중국으로. 그런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정확히 알았어요. 부족하지만 자신이 믿는 그 하나님이, 구약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황폐한 땅을 사막에서 강을 만드시고, 할렐루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이 조선 땅에 최초로 기도로 씨앗을 뿜고 복음을 평생토록 증거하셨어요. 그 결과 그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이곳에 예배당과 교회가 세워질 것을 바라봤던 그 언더우드는 저 천국에서 아마 흐뭇하게 바라보실 거예요. 이렇게 아무도 바라보지 못했던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은 미국 다음으로 수많은 선교사를 오히려 파송하는 나라. 새벽 예배가 기도가 불이 꺼지지 않는 나라. 여러분 주중 예배가 한국밖에 없는 거 아세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기도. 물론 한국 교회가 예전과 같지 않고 많은 손가락질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한국 교회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더우드는 자신이 확신했어요. 그 역사의 하나님의 스토리에, 하나님의 그 기적의 일 가운데 이 부족한 나를 통해 이 조선 땅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서 마지막 20절, 21절을 볼게요. 20절, 21절 좀 문맥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냥 19절에 딱 끝났으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거야 라고 하면 끝나면 너무 좋은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20절과 21절이 조금 이 문맥과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상황과. 자, 마지막입니다. 20절, 21절 크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망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냥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거야. 그러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 끝나면 되는데 갑자기 20절이 등장. 20절이 뭐라고 하냐면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야 타조도 나를 존경하게 된다. 그럼 들짐승과 승냥 타조가 갑자기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들짐승을 얘기할까요? 창세기가 생각나지 않아요? 창세기 들짐승과 승냥이와 타조 왜요?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회복. 장차 회복. 하나님이 처음 만들어졌던 원래 하나님의 의도대로 만드셨던 그 땅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는 자신이 만드신 들짐승을 말해요. 그리고 나서 21절에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1절을 들었을 때 이들은 막막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얘네들 죄송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가 끊긴 지가 오래예요.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찬송 드리지 못한 때가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것, 찬양하고 예배할 것을 꿈도 꾸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들은 이제 나를 위하여 내가 너를 창조한 이유가 뭔지 아니? 너희가 나의 이름을 부를 거야. 나의 이름을 부르고 나의 성호를 예배하고 나를 예배할 거야. 그것이 의도야. 그런데 그것이 무너진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선포하는 거야. 내가 너를 창조한 그 목적대로 다시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게 하고 나를 성축하게 할 거야. 할렐루야. 꿈에도 꾸지 못해. 회복을 20절, 21절은 회복을 말하는 거야. 절망 가운데 있는 포로로 잡혀 있는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꿈을 꾸라는 거야. 그런데 느헤미야를 통해 그들 고국 땅을 밟습니다. 1차 포로 기한. 그들이 무너진 성벽을 봐요. 그 무너진 성벽을 다시 회복해서 그곳에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첫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혀 다시금 내가 고국 땅을 밟지도 못하고 내가 주님을 예배할 것을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라는 것을 찬송할 것이라는 기대하지 못했던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다시 너를 찬송하게 만들 거야 라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예언한 대로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 가셨어요. 새해를 첫 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어떤 메시지를 다가올까요? 여러분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상황은 나아지지 않아요. 여전히 교회는 비대면을 드릴 것이고 예전처럼 마스크를 벗고 뛰면서 예배할 때는 점점 없을 거예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취업적으로도 청년들이 더 어려워져요. 일자리에서 나오는 알바 자리가 없어요. 지금은 직장도 취업하기도 어려워요. 오히려 점점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여러분에게 소망보다는 절망이 여러분의 앞을 막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할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새 일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새 일은 지금의 절망 가운데도 포로로 생활해서 귀환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저에게도 새 일이 있고 여러분에게 2021년도에 여러분을 통해 이루실 그 놀라운 새 일이 있습니다. 믿는 친구들만 하면 여러분 그 새 일을 꿈꿨으면 좋겠어요. 그 새 일을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죠? 난 여전히 아무것도 아닌데 그럼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통해 이 언더우드가 고백했던 그 꿈을 꾸었던 것처럼
하나님, 나를 통해 나의 공동체가, 한국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군가는 새해를 기대해야 돼요. 제 성교가 맡겼어요. 모든 성교가 다 맡겼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님, 그 새해를 나를 통해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그 열방의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새해를 나에게 2021년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꿈꾸는 거, 무너져가는 이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누군가는 그 새해를 꿈꿔야 돼요. 누군가는 그 새해를 기대해야 돼요. 2021년도 그럼 무엇을 기대했습니까? 근데 우리는 때로는 새해를 기대하기보다 그냥 숫자만 바뀐 것으로 알 때가 있어요. 여러분, 눈을 들어 하나님의 눈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길 원하고, 여러분을 통해, 그 한 사람을 통해 그 놀라운 새해를 기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19절에 중요한 말이 있어요.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니 하고서 이제 나타날 것이라. 다 따라합니다. 이제 나타날 것이라. 오늘 설교 제목이 이제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애굽에 종사될 때 430년 얼마나 길어요. 근데 하나님은 430년이 지나고서 그때 이제 출애굽시켰어요. 바벨론도 마찬가지. 70년이 지난 그때 이제 나타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꿈꾸는 그것이,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의 회복이, 한국교회 회복이, 열방의 회복이 우리는 언제인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확신할 것은 이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회복하고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죠. 하나님, 나타내시옵소서. 이 2021년도로 시작하는 이 첫 주일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전 일, 과거 여러분, 하나님이 경험했던 여러분 과거의 은혜들, 은혜의 기억들 다 과거에 내려놓고 현재와 미래,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행하실 놀라운 하나님을 기대하여서,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구약에 머물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펼쳐질 그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 사람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없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통해 이루실 새 일을 기대합시다. 할렐루야. 저는 올해 공동체, 여러분의 개인을 통해 하나님의 새 일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 우리 청년부를 통해 이루실 그 새 일,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 이루실 그 새 일, 그 새 일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작년에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하심,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일, 그 꿈을 기대하고 새 일을 내게 달라고 우리 말씀 기억하며 우리 찬양하며 나가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믿네. 하나님의 부르신 뜻을, 하나님의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부르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여러분을 부르신 뜻을,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주의 증명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2절 고백합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우리가 새해를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리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믿으며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날 뜻이 나를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 측량 못하다 가장 좋은 완전한 길로 먼저 말씀을 묵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사건이라는 놀라운 그 과거의 영광의 사건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후손들은 그 과거의 하나님으로 머물게 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그때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지. 430년의 종살이였던 자기 믿음의 선조를 출애굽시켰던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바벨론의 땅이라는 그 땅 가운데서도 그들은 노예의 신분으로 살았습니다.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현재 자신의 삶 가운데서 이루실 것을 그들은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절망하였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구약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또한 내 삶의 과거에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으로 머물게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의 그 하나님의 그 스토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 여러분의 후손들이 여러분이 믿음의 선조가 되어졌어요. 그 스토리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과거에 머물게 앉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지금 내 현장에서, 내 가정에서, 내 교회에서 내가 오래 살아가는데 수많은 절망과 아픔들이 나는 할 수 없게 만드는 여러 가지 절망들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너의 인생 가운데 내가 새 일을 행할 거야. 내가 이제 나타낼 거야.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마. 내가 너에게 새로운 그 과거의 그 어떠한 경험과 그 은혜보다 놀라운 기적을 내가 너의 삶을 통해 이루실 거야.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도 그 일을 기대하겠습니다. 나의 인생의 하나님의 역사의 스토리 가운데 내가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 아버지의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아버지의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일을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내가 이제 너에게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신이 믿는 그 하나님이 그 과거에 출애굽시켰던 그 구원자 하나님을 하나님 과거에 머물게 하였습니다. 그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 가운데 절망하였고 아무런 기대와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하나님, 그 기적의 하나님, 내 인생의 내 절망 가운데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가 믿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사과의 강을 만드셨던 그 하나님, 그 무너진 성령을 회복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는 줄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가 그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 이루실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2021년을 통해 올해 나를 통해 일하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땅의 회복과 곳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 사랑과 선행으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니 주님 우리 안에 주님 우리 안에 우리 옆 사람이 있다면 형제자매의 형제자 기쁨과 슬픔 느끼네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한 주님을 통해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그 새 일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주님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을 향한 그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계획하신 일을 바라봅니다. 주님 나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주님 나를 통해 계획하시니 나를 통해 하실 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를 통해 주님 나를 통해 주님 나를 통해 하나님 나를 통해 그 행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 주님 나를 통해 나를 통해 계획하시니 나를 통해 하실 일 기대 나를 통해 행하실 일 기대 나를 통해 하시 그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기대하십니다. 부족한 연약한 나를 통해 하실 일 기대 마지막으로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할 때 우리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부족한 여러분을 통해 나를 통해 계획하신 일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무능하고 연약하고 쓰러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아무런 꿈과 기대를 하지 않지만 주님은 기대하십니다. 계획하시고 있습니다. 올해 2021년을 여러분을 통해 계획하십니다. 여러분의 무너진 가정, 여러분의 무너진 공동체, 교회, 여러분의 무너진 삶, 열방과 한국교회를 향해서 여러분을 통해 기대하시는 그 일이 있습니다. 주님, 그 기대하는 일을 기대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계획하신 일을 부족한 나를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묵상하며 조용히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의 이 시대를 가리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꿈을 잃어버린 세대, 비전을 잃어버린 세대,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올해 2021년도가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꿈을 다시 회복하는 찾는 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청년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때로 이스라엘 백성처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과거에 머물렀던 그 하나님, 지금의 내 현재, 앞으로의 내 미래 가운데, 앞으로의 삶 가운데 이루실, 일하실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꿈꾸는 자,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더 이상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 2021년도에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의 스토리에 이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이들이 이 시대의 사무엘이 되게 하시고, 이 시대의 다윗이 되게 하시고, 이 시대의 요셉이 되게 하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꿈을 꾸는 다니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위대한 꿈을 자신의 현실과 자신의 연약함과 절망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올해 2021년도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절망적이고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이 말씀을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새 일을 꿈꾸고 하나님의 꿈을 꿈꾸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꿈꾸고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회복하였던 거죠. 우리의 삶이 여러분을 통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경건찬양 드리시면서 우리 새해의 첫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전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서 바로 당신을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여러분들의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주님 앞에서 흠없는 영광을
여러분들은 천국에서만 부는 여러분은 주님 앞에선 바로 당신을 그의 편지로 이 땅에 여러분이 주님의 손과 말입니다. 주의 손과 말 작은 예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성경금과 11조와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성경금이 통하여 이 작은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을 꿈꾸고 기대하기 원합니다. 그 새해를 우리가 꿈꿉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선교 현장이 막혀있고 힘든 이 상황 가운데 이 성경금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선교 그 열방을 향해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11조금과 또한 이 감사헌금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새해를, 놀라운 기적을 맛보는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과 같이 2021년도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놀라운 새해를 행하실 가장 중요한 해가 될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현금이 쓰여지는 곳마다 놀라운 새해를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감사합니다. 이렇게 비록 온라인이지만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조만간 다시 모여서 함께 서로 꿈꾸며 같이 격려하며 위로하며 같이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잘 기억하고 저도 계속 새벽마다 기도할게요. 여러분을 통해 2021년도가 여러분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해, 가장 빛나는 해,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하고 우리 뒤에 나가지 말아요. 우리 되게 신입생 환영회 우리 이쁜 또 새내기들 또 이렇게 현장에 왔는데 나가시지 말고 금방 끝나니까 또 마지막까지 주기도문 하지만 그대로 유튜브 킨 상태로 같이 축복하고 또 여러 가지 소개들이 있으니까요. 10분 안에 끝나니까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청년부 새해 첫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또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